자, 잠깐 다시 할게요. 다니엘서 2장 27절에서 30절. 우리 누가 읽어주셔야 돼요. 누가 마이크로 누가 읽어주셔야 돼요. 다니엘서 2장 27에서 30절. 좀 양진희 장로님 좀 아프신 것 같아요. 다른 분이 좀 해주세요. 다니엘서 2장 27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요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에 꽉 사우디아라비아가 딱 붙어 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조금만 내려가면은 사우디아라비아 북부인데 거기에 떨기나무에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시내산이 있었어요. 시내산은 이스라엘에서 바로 내려가면 미디안 광야거든요. 거기가. 근데 거기에서 알라우즈 산이라고 그래서 거기가 김승학 장로님, 떨기나무를 쓴 김승학 장로님을 통해서 거기가 시내산 언약을 모세가 성막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던 곳, 십계명을 받았던 곳, 그곳이 이스라엘에서 멀지 않은 조금만 내려가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알라우즈 산, 그게 시내산이라는 게 밝혀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 시내산을 중심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슨 일이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지금 왕자인 빈 살만하고 세계의 경제적인 모든 가장 돈이 많이 있는 회사들, 사실은 그 배후에는 엘리트 유태인 세력, 글로벌리스트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뭐 많이 얘기 들었잖아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뭐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세계에서 가장 경제를 쥐고 있는 그 경제인들 뒤에는 분명히 로스차일드가 이런 사람들랑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우디라는 나라하고 함께 시내산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움직이고자 하는 경제적 이런 정치적 새로운 문화의 중심지를 만들려고 한다. 딱 그걸 듣는 순간 이건 뭐 세계 정부의 수도 아니야? 막 이런 느낌이. 돈을 세계에서 최고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투자해서 그것도 이스라엘하고 세계에서 전체 지도를 봤을 때는 거의 세계 중심이 이스라엘이거든 사실. 근데 이스라엘의 거의 꼭지점 밑에 거의 비슷한 자리야. 거기다가 대고 뭔가를 심어버리려고 그래. 박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깃발을 먼저 꼽으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근데 그 알라우디나 시내산 거기에 탑을 짓는데 그 탑이 모양 생김새가 완전히 오벨리스크야. 사탄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먼저 막 깃발을 꽂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거 지금 일어나는 일이. 왜 그러냐면 그 인터넷 한번 봐보세요. 네옴시티 한번 나중에 오늘 집에 가서 유튜브에서 네옴시티 쳐보세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네옴시티입니다. 한마디로 사우디라고 하는 급부상하고 있는 이슬람 세력의 리더. 지금 이슬람 세력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지금 현 시대의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옛날에는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이 강했었는데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갑자기 급부상해가지고 과거에는 큰 왕조를 이루지는 않았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근데 특이하게도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 세력의 리더의 자리에 와서 갑자기 아랍연맹이라고 있거든요. 아랍연맹, 이슬람 협력기구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 북아프리카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 이라크 지역에
약간 중앙아시아까지 해가지고 여쪽이 전부 다 엄청 큰 거대 제국.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슬람 제국은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미국에서 테러 집단이라고 막 하고 9.11 사태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력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라는 아닌데 합쳐져 있어요, 얘네들이. 연결이 돼갖고 완전 큰 거대 제국, 공룡처럼 큰 거대 제국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슬람 세력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슬람 세력이, 여러분. 근데 그 세력하고 유럽을 근간으로 하는, 과거는 로마 제국이었죠. 유럽을 근간으로 하는 뿌리가 그 전신, 이전에 있던 몸이 로마 제국, 유럽을 근간으로 하는 그 글로벌리스트가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네옴시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에 보면 빈살만이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막 한동안 계속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다가 이제 막 트럼프는 막 좋은 사람이래, 사람들이. 그러면서 빈살만이 적그리스도인데, 이슬람 세력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사우디에서 이제 지금 나왔다고 하면서 인터넷에 그게 도배가 되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냐 도대체. 그리고 어디까지 그게 타당한 거냐. 성경에서 도대체 뭐라고 말하길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냐. 이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11장 45절에 보니까 브래드 TV하고 주님 이야기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다니엘서 11장 45절에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게 마지막 때 있을 그런 적그리스도들, 이런 사람들, 세계 정치인, 세계를 자꾸 주무르는 사람들이 바다와 시내단 사이에 짓는데, 장막 궁전을 짓는다고. 시내산이 거룩한 산이라고 봤을 때 딱 그 자리예요. 공해바다하고 그 사이에다 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참 말씀을 봤을 때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에요, 지금. 그런데 오늘 일단은 그것이 맞다 틀리다 이전에, 그것을 맞다고 하고 틀리다고 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성경에서 세계 역사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세계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계 역사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세계 역사, 전체 세계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게 다니엘서 2장하고 제가 거기 올려놨잖아요. 짐승, 7개 머리가 달린 짐승. 계시록에 13장하고 17장 두 장에 나오거든요. 두 장에서 나와요. 13장에도 나오고 17장에도 나오고 똑같은 짐승이에요. 근데 그 짐승이 지금 전 세계 역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전 세계 역사, 지금까지 왔던 역사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몽골 제국도 더 컸는데 왜 그런 말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그 세계 중심부에 있었던 그 제국들을 얘기합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우상신상 다니엘서 2장하고 7머리 짐승은 아까 제가 올려놓은 사진과 비슷한데요. 일단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머리가 첫째 나라고, 가슴과 팔이 둘째 나라고, 여기가 셋째 나라고, 여기가 넷째 나라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설명해줘요. 당신의 나라는요, 당신과 당신의 나라는, 그러니까 당신, 왕. 당신이라는 건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 당신하고 당신의 나라입니다. 지금 머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당신 나라 이후에 올 나라는 이거예요. 그 다음 나라는 이거예요. 그 다음 나라는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근동 지역에, 그 중동 지역을 다스렸던 가장 큰 나라가
제가 이것 때문에 역사 공부를 했어요. 역사 공부를 진짜 안 하고 모르는데, 근데 이것을 아는 상태에서 역사를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역사가 확 재밌어지더라고. 사람들은요, 역사를 자기 관점에서 써놓기를 많이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에서 써놓은 것을 우리가 읽을 때는 물론 그 사람들이 잘 기록하려고 해도 사람은 뭔가 편중되게 쓰기 마련이야. 그래서 역사서도 막 보면은 이런 관점 저런 관점 막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역사는요, 유럽의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15세기, 17, 18, 19세기는 유럽에 있는 열강들이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세계사가 그들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네. 근데 역사책이요, 우리 중고등학교 역사책도 계속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냐면, 이슬람 왕조가 엄청나게 700년부터 1600년까지,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까지 합치면은 1900년까지 오스만 제국, 그러니까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세계를 진짜 지배했던 나라는 이슬람 왕조들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근현대사를 더 많이 세계사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세계를 주도권 잡은 게 영국, 프랑스 막 이런 나라들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 얘기는 많이 배우는데 한마디로 로마 이전은 거의 다루잖아요. 2페이지 다뤄요. 중학교 딱 들어가면. 로마 이전에 있는 여기까지의 여기까지는요. 세계 역사가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애굽하고 아수르인데 이게 BC 한 거의 3000년 전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AD 빵이라고 해봐요. 그러니까 로마 때까지가 AD. 그러면 이 3000년은 거의 안 다루고 로마에서 우리까지 2000년만 엄청 다루는 거야. 세계사는. 여기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세계사 보면은 앞에 2장에서 끝나버려요. 근데 6000년이라는 역사로 봤을 때는 지금 2000년뿐만 아니라 지나온 40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0년의 시간, 아담부터 BC 4000년 전에 아담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BC 4000년부터 AD 빵년까지, AD 1년까지의 그 기간은 세계사에서 거의 안 다뤄요. 근데 거기에 성경에서는 딱 거기 인물들이야. 모세, 요셉, 요나, 여기 남유다 망했을, 북이스라엘 망하게 한 나라가 아수르잖아요. 바벨론의 누구예요? 다니엘, 여기 에스더, 여기는 사람이 없죠. 로마의 초대교회 사람들. 전부 다 성경 다 구약성 시작까지 다 여기 얘기인데 왜 우리가 역사하고 성경이 분리된 것처럼 보이냐면 우리는 역사를 여기만 중점적으로 배워요. 근현대사를. 이해 가시죠? 근데 여기가 다 살아있는 진짜 얘기였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자료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냐? 안 배운다니까. 한 2장밖에 안 배워.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한 성경 다른 세계사에 나와 있는데도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또. 근데 도서관 가니까 많이 있더라고. 제 말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시죠? 근데 여기를 보면 너무너무 재밌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설명을 해주기를 이 나라들이 한마디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레니즘 제국, 로마고 로마 이후의 마지막 제국이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네 나라라고 해줬는데 사실은 이제 뜯어보면 하나, 둘, 셋, 넷, 5나라예요. 그죠? 여기 마지막 우리 세대, 로마 이후의 모든 나라가 마지막 때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리고 일곱 머리가 나와요. 일곱 머리 짐승. 성경에 보면. 제가 이미 결론부터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아직 모릅니다. 왜 일곱 머리 짐승하고 이 금신상하고 같은지는 아직 제가 이미 결론이 나져 있지만 여러분들은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일단 한 가지. 이 네 나라가 하나의 개체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뭔가 6개의 머리가 하나로 뭉뚱그려져서 하나의 짐승의 개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하나의 뭉뚱그려서 하나의 짐승으로 돼 있고 하나의 우상 신상이잖아요. 근데 우상 신상이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얘는 7부분으로 일단 나눠져 있어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숫자는 다르죠. 왜 숫자가 다른데 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질문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4개고 이거는 7개니까. 근데 일단 우상 신상은 세계사에 등장했던 제국이라고 말해줬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러니까 메데 바사, 메데하고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그 다음에 헬레니즘 제국, 그 다음에 로마와 마지막 제국. 일단은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또 재밌는 게 알려준 게 뭐냐면 그 재료가 금이고 은이고 노시고 철이고 철과 진흙이라고 알려줬어요.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일단 이 네 나라를 지금 설명을 해줬는데 사실은 바벨론 이전에 바벨론을 잡아먹은 나라, 바벨론 이전에 있었던 나라는 아수르고 아수르 이전에 애굽이 가장 강성했어요. 조병호 통성경 우리가 읽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성경과 5대 제국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레니즘 제국, 로마를 써놓고 그 전에 애굽을 살짝 서론에 거론을 합니다. 그쪽에서.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대형 박물관에 가봤더니 아예 그 전시관들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레니즘, 로마 이렇게 돼 있더래요. 그게 세계의 최고 강대국 제국을 그냥 박물관에서 정리하는 것에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제가 르브르 박물관에 가봤는데 대형 박물관은 영국에서 제일 큰 박물관이고 유럽에서 2개가 제일 큰 박물관인데 하나가 대형 박물관이고 하나는 르브르 박물관이에요. 르브르 박물관 가면은 최고 큰 전시관이 이집트관이에요. 4개인가 있어요. 진짜 왜 이렇게 이집트 같이 오래 살아남은 나라가 없어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나중에. 엄청나게 오래되면서도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최고로 괴롭혔는데 종살이 430년 아시죠? 어때요? 로마는 예수님 당시에 지금 압제되어 있던 그 나라잖아요. 그죠? 이거는 어떤 나라예요? 북이스라엘 망하게 한 나라, 남유다를 망하게 한 나라. 포로로 잡혀간 나라잖아요, 지금. 에스더가. 지금 잠 안 오시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잠이 올 수가 있어요. 알면은 너무 재밌는데. 자. 근데 이거하고 사람들이 뭔가 연결된 것 같은데 뭔가 연결고리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1947년 성경이 아니라 1947년, 1956년 사이에 쿰란 동굴이라고 있어요. 쿰란 동굴. 아까 제가 이스라엘을 보면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밑에가 사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쿰란이라는 데가 있어요. 쿰란 사해에 쿰란 동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해 옆에 옛날에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동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구약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당시 성경과 거의 동일한 대우를 받았던 문서가 11권이나 발견이 됩니다. 그 11권이 뭐냐면 에녹서예요. 에녹서. 근데 에녹서하고 이사야서하고 다 같이 막 다른 성경하고 같이 발견이 된 거야.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에녹서가 더 많아. 11권이었어요. 근데 상당히 그때 당시에 대중적인 책이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성경처럼 구약 성경을 사람들이 그 두루마리 막 성경 그거 알죠? 막 찢어져 가지고 막 이게 둘둘 말아진 거 막
그 파피루스에 막 적어져 있고 막 그런 거 성경에 알잖아요. 그거. 근데 그게 발견이 됐는데 1947년하고 1956년 사이에 발견된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 히브리어 아람어 원본이 발견돼 버린 거예요. 근데 기원전 160년경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은 에티오피아 정교회 이런 데서는 그것을 실제 성경으로 채택을 이미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뭐 히브리 대학 같은 데서는 그것들을 교수님들이 엄청 많이 성경을 하면서 인용을 같이 많이 한대요. 종말론에 대해서 너무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지만 우리 한국의 교회에서는 그게 정경은 아니고, 이게 성경으로 쳐주지 않고 외경으로 이렇게 쳐주는 성경인데,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지금 현대 성경학자들이 많이 생각하고 지금 생각들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누가 이것을 에녹서를 인용했냐? 유다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유다서를 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에녹서를 인용해가지고 말하는 부분이 유다서에 기록돼 있죠. 그래서 에녹서를 거론했을 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걸 많이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인지를 설명을 깊이 안 해줘도 같이 참고되면서 아는 내용들이 에녹서에 막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론에 관련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유다서 자체가 종말론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론을 한 거예요. 계시록 앞쪽에 써 있잖아요. 계시록에 가깝잖아요, 유다서가. 자, 그래서 에녹서의 내용이 뭐냐? 에녹서가요, 이 두 가지를 연결해주는 클루를 갖고 있어요. 힌트를 굉장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성경에 뭐 계시록 17장 9절에서 11절을 같이 볼게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일곱 머리는 뭐라고 하냐면 일곱 산이요 그리고 일곱 왕이라. 그러니까 뭔가 일곱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 왕, 네, 다섯, 여섯 왕은 여기 있네. 이게 뭔가 왕이요. 왕이래. 근데 산이래. 일곱 머리가. 뭔가 왕을 찾던지 산을 찾던지 뭔가 찾으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또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진짜 하나님께 구하고 하면 알아줍니다, 이런 게.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에녹서 52장 심판의 그날 그 챕터가 있는데 거기 보면 힌트가 될 만한 여섯 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섯 산이요 이건 거예요. 납산, 연금속산, 금산, 은산, 노산, 철산 이게 나와요. 이거는 마지막 산은 안 나오는데 여섯 산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내용이 나오냐면 심판의 그 날에 이 일곱 산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불 앞에 놓여진 벌꿀같이 이 산들이 녹아내리는데 구원받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상신상이요. 하나님 나라의 돌이 와가지고 이 막판까지 지속되는데 다 그게 우상인데 하나의 우상인 거예요. 결국에.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나랑인 것 같은데 그게 다 우상단지야. 그러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뜨인 돌이어갖고 여기를 때려가지고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얘네도 똑같은 게 뭐냐면 심판의 날에 다 녹아내려 버린 거예요. 심판받고 거기에 구원받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우상신상도 무너져요. 일곱 산도 무너져요. 이 짐승도 무너지는 짐승의 계시록 보면 이 짐승이 마지막에 종말에 예수님이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게 이 세상 나라는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세계사의 제국들을 의미하는데 얘네들이 뭔가 다 그 중간 연결을 해줘 버리는데
한마디로 이 일곱 산이 일곱 머리가 되고 뭔가 이쪽에 연결된다는 게 지금 조금 이해 가시죠? 너무 공부 어려우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냥 논리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있게 생각되죠? 저는 이게 믿어집니다. 저는 이게 믿어져요. 제가 이거를 오랫동안 생각했었는데 그 최진숙 목사님 책에도 기록돼 있고 이미 뭐 인터넷 자료에 사람들이 막 연구하는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올려놨는 것을 보고 요즘에는 다니엘이 말했던 것처럼 지식이 풍성해지면서 몰랐던 것이 고고학적으로도 알아지고 성경도 풍성하게 알아지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계시록과 다니엘과 이런 것들이 열려지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여러 가지 만나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숨겨진 만나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맞게 나오는 걸 먹어야지 또 제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마음이 부드러운 자들이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럽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성경을 재단에 맨날 에녹서 이런 거 정영 목사님 이제 2단 다 됐구만. 에녹서 같은 것을 갖다가 성경도 아닌 것들을 한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튼튼한 고집스러운 사람들이야. 성경의 외적인 것들을 막 가지고 지금 막 가르친다고 이제 난리 나버려 또 이제 막 이제. 좀 여러분 어린아이 같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하다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제가 잘못 틀렸네요 말하고 잘 이렇게 하면 돼. 그것을 알아보려는 자세가 없는 사람이 더 완고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캐치를 못해요. 여러분 아셨죠? 제 마음에 깊이 동의의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것을 부드럽게 봐. 생명수가 쫙 흐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써 있죠. 망한 나라가 5개인 거예요. 5. 하나, 둘, 셋, 넷,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7째 머리는 그 다음에 온다고 그랬어요. 아까 읽은 구절에 계시록 17장에 망한 나라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레니즘 제국. 지금 요한이 있는 때 있는 나라 어디예요? 로마. 그 다음에 7번째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야 이거 우상 신상의 7 재료가 그 나라의 문명을 보여주는 금속이더라. 납을 최초로 사용한 나라가 그 고대 국가, 초대 고대 국가, 이집트 같은 데서 납을 처음으로 사용했다만요.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납을 사용한 국가 막 이렇게 하면 나와. 그 막 얼굴에 바르는 게 거기에도 납이 화장품에 막. 아수르가 연금속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납 이후에 연금속이 뭐예요? 막 강하지 않은 금속이겠죠. 이것에 대한 자료는 제가 많이 못 찾았어요. 근데 지금부터 설명을 들어보세요. 놀랍게도 바벨론은요 실제 황금의 제국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이것도 순금으로 다 도배해서 만들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 순금으로 전부 다 이 우상 신상을 만듭니다. 이사야서 14장 4절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사야는 바빌론을 황금의 도시라고 불렀어요. 자, 페르시아 더 신기해요. 주조 화폐로 은을 최초로 사용한 나라예요. 은으로 세금을 거둔 최초의 제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나라가요. 은이란 것을 그 이전 그 이후의 나라보다도 가장 많이 활용을 했어요. 실제로 삶에, 문화에. 자, 봐보세요. 헬레니즘 제국은 청동 문화에 기반한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것으로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의 청동 재련 기술이 발달해서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는데 무기가 좋아하잖아요. 그게
많은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로마는 유명하죠. 이거는 그냥 인터넷 딱 로마하고 철하고 로마 제국하고 철하고 쳐보세요. 그냥 쫙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강력한 철갑 무기를 사용했는데 그리스의 총독 무기를 쳐부수고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이 나라는 로마의 철 생산량은요 당시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월등하게 많았어요. 철이라는 금속이 어마어마하게 무지막지하게 사용된 나라 제국이 로마라는 게 그냥 인터넷 치면 나와요. 막 쭉 나와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말했던 그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아는 사실이에요. 그 나라들이 그런 재료가 그 나라의 문명과 문화에 많이 사용됐다는 게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그러면은 진흙은 뭔가 궁금해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아무 데도 정보가 없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찾아본 데는 정보가 없었는데 궁금하잖아요. 어떤 나라가 지금 현 시대에 진흙이라는 것을 자기 문명과 문화에 의해서 많이 사용할까? 그래가지고 진흙과 현대 문화에서, 그러니까 나라들 중에서 진흙을 자기의 문명과 문화에 적용시킨 나라가 뭐냐?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게 나왔어요. 한 10개 정도가 쭉 사이테이션이 레퍼런스가 달렸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세계 최초 공개입니다. 진짜 너무 신기해. 사막 지역, 사하라 사막이 북아프리카와 중동과 넓게는 중앙아시아까지 뻗쳐 있는데 전 세계 사막 지역에 있던 모든 나라들은 진흙과 진흙 벽돌을 이용해서 주거 환경을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탁 찾으는데 뭐냐면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북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들 집을 전부 다 진흙으로 했어요. 그렇고 콘크리트로 진 것을 부시고 이제는 도리어 옛날 그게 더 통풍도 좋고 다 돌아간다는 말까지 있고 그걸로 지어진 이슬람 사원과 수많은 정말 정교하게 지은 멋진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진흙으로 지은 그런 집들이 쫙 나오는 거 화면에 구글 치니까. 근데 그 지역, 사하라 사막 지역에 있는 제가 이거를 다 캡처 다 해놨는데 나중에 제가 다 영상 이미지로 다 보여드릴게요. 진흙이 뭔가만 한번 다룰 건데 정말 신기해요. 세 개가 겹치는데 전 세계 사막 지역하고 아랍 연맹 지역하고 이슬람 협력기구 지역이 동시에 세 개가 다 겹쳐요. 완전히. 거의 90%가 겹쳐요. 진흙을 자기의 문화와 문명으로 사용하는 지역이 이슬람권이에요. 완전히.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에 이어지는 철과 여기는 발에서 섞인다고 그랬어요. 종아리까지는 철인데 여기는 철과 진흙이 막 섞여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싸운다고 그랬거든요. 하나가 절대로 안 돼. 하나가 절대로 안 돼. 이슬람 나라들도 자기끼리도 하나가 안 돼. 유럽은요,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진짜 자기네 주장들이 세요. 여러분 알죠? 유럽이, 로마가 나눠질 때 거의 10개로 나눠지는데, 10개에서 더 나눠주잖아요. 근데 주요 세력, 이탈리아, 유럽을 통일할 때, 유럽 연합을 만들 때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이 나라하고 베네룩스 그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그 세 나라가 이전에는 한 왕조였거든요. 거의 한 나라인데 같이 붙어 있어요. 조그만 해가지고. 근데 그 세 개, 그 베네룩스, 그 벨기아가
수도예요. 지금 유럽의 정치적, 경제적 수도예요. 거기에서 전부 다 회의를 합니다. 근데 그 세 개의 나라에 끼어 있는데 그 세 개가 베네룩스 그 나라가 그 나머지 세 개를 이끌면서 주도하면서 유럽을 통합해버려요, 지금.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한 거야. 막 유럽에 10뿌리인데 막 3뿌리 나와가지고 막 하나가 조그마한 작은 뿌리 막 통합시키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것이 앞으로 그 10뿌리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제국,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강력하게, 분명하게 막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뚜렷한 내 나라의 그 마지막 나라에 남은 그 철의 단단한 부분하고 유럽의 전실이 로마예요, 거의. 거기하고 진흙으로 대변되는 이슬람 세력이 함께 섞이지 않을 나라들이에요. 이슬람하고 유럽은 섞이지 않을 나라인데 그들이 뭔가 연결되면서 엄청 세계의 중심지가 되는 경제적인, 정치적인 중심지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엮일 팀이 아니야.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람하고 같이 유럽 그 팀하고 엮일 팀이 아니야. 지금 맨날 싸우고 막 안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옴시티가 지어지는 걸 가지고 영상 한번 봐보세요. 바바바박 나오고 지금 유튜브에. 빈살만을 적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막 지목을 한단 말이에요. 빈살만이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슬람 세력이 로마 이후에 이 땅에서 서구 열강 중심으로 관점으로 써있는 세계사를 탈피한다면 타밈 안사리라고 하는 이슬람의 눈으로 본 세계사란 책이 있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절대로 로마 제국 이후로 유럽이 장하겠다고 안 봅니다. 자기네 세력이 너무나 크고 강성하게 느껴져서. 세계 역사를 봐도 지금 세계 역사에 우리 중고등학생 학교 책도 10년 전하고 20년 하고 지금 더 바뀌었어요. 그 포션이 이슬람 제국에 대한 역대 포션이 훨씬 많이 늘어났어. 지금 이미. 왜 그러냐면 그 관점을 사람들은 깨달아지면서 바꾸려고 하잖아요. 또 요새 사람들은. 그래서 저희 때보다 초은이 때는 훨씬 더 이슬람 제국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제가 리아 책을 찾아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여러분 이해 가시죠? 충분히 이슬람 세력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뚜렷한 이들을 움직이는 10뿌리라고 되어 있는 왕들, 이게 사람들이, 정치적 지도자들이 함께 연합하여 짐승한테 힘을 실어준다. 이것이 절대로 억측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좀 이해 가셨나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상신상은요, 결론의 첫 번째, 우상신상은 7머리 짐승과 같다. 그리고 6개 제국은 이미 지나갔다, 로마까지. 자, 결론의 두 번째, 지금은 마지막 제국 시대이다. 요한의 그 때는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6머리째는 지나갔어요. 우리는 7번째 머리의 시대입니다. 자, 결론의 세 번째, 그 마지막 제국은요, 철과 진흙이 섞이는 시대인데, 이 철과 진흙이 섞이는 것처럼 완전 마지막은 안 갔어요. 제가 완전 마지막은 한 일에 아직 안 왔지만 뭔가 로마 제국의 후예와 저 진흙 세력이 섞이고 있는 건 분명해요. 지금 섞이고 있습니다. 섞여져 있어요. 민족들이 다 민족과 나라가 거대 제국이 아니라 분열되어 있는데 그게 통합되는 형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옛날에는 다 큰 제국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큰 제국이 하나가 아니야. 재료가 하나가 아니야. 민족 막 다 다른데 얘네들이 통합이 되는 거야. 어떤 형태로든지. 분열되어 있는데 통합되어 있는 거야. 갑자기 큰 제국 하나가 다 삼키지 않아요.
나라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그것이 그냥 제압되어져 버려요. 전체적으로 통합됩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건 분명한 거예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요, 어떤 것보다 지금 세상을 제대로 통찰하고 예언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8번째 왕이 나와서 그가 마지막으로 들어간단 말을 써 있어요. 8번째 왕이 나타났는데 걔는 7에 속한 자래요. 그가 마지막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참 신기한 말이죠. 나라는 더 안 생긴데 왕은 뭔가 하나가 더 나와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왕. 아멘이십니까? 새로운 마지막 제국이 뭔가 큰 나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민족들이 섞여진 상태로 있어요. 근데 뭔가 최종적인 8번째 왕이 나와요. 그는 7에 속한 자라.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 진짜 최종 결론. 이렇게 시대를 보는 눈이 그럼 정확하다고 내가 개인의 영적 싸움을 잘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머리만 커지기가 쉬워. 나 이거 알았어. 너 모르지? 나 이건 알아. 근데 나는 맨날 속에서는 중독돼 있어. 얘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때를 잘 알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말씀에서 통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지면 내 영적인 부분을 살려주긴 하겠죠. 어느 정도. 그죠? 깨닫게 하겠죠. 그리고 때가 왔을 때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정보를 많이 안다고 영혼들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슬람 세력 나쁜 놈들이구만. 쟤네들 적그리스도 세우고 도와주.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야지. 정보를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이슬람 세력을 전도해야 돼요. 우리는 가서. 진흙 짓고 있는 중앙아시아 사람들, 우즈베키스탄에 그렇게 멋진 진흙집들이 많더만요. 이슬람 사원도. 제가 그거 다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 보는 눈을 막 우리가 남들보다 잘 알았다 이런 것 말하는 것보다 자랑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팀을 이루고 그 미션을 이루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내 일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일을 하는가 아니면 진짜 함께 하는가 잘 생각해 보시고 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팀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작지만 하나님이 뭔가 하실 미션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말씀도 뭣도 주어질 겁니다. 우리 교회. 근데 거기에서 당연히 이탈은 하지 마셔야 되지만 자기의 일 말고 내 역할과 분량을 잘 찾아서 거기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때 딱 그 일이 돌파가 될 겁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